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땅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날을 이렇게 기념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초등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가까이 있는 배감초도 마찬가지지만 2024년도 교육부와 복지부 공동 발표에 따르면 10년 사이에 37%나 아이들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출산도 원인이 되겠지만 이들 중 부모의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부모와 식사하지 못하는 아이가 전체 아이들의 21.3%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가치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 아이들 중에 나는 나 자신이 싫다 이렇게 대답한 아이들이요 10명 중 3명꼴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없어서 귀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의 출석률은요 전국 평균 18%대입니다. 주일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교회 전체의 45%를 넘기고 있어요. 우리 지방에만 봐도요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교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연합으로 지방의 주관 주체로 여름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학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그나마 성경학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어린아이 사이에 있었던 아주 짧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 장면을 현대 우리의 상황과 접목해서 번역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행사에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어른들이 제지했고 예수님을 그걸 보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나오죠.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말인데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오래 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는요 이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세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역자 훈련 또는 교재 출판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인데요 이 파이디온이 바로 어린아이를 뜻하는 단수입니다. 오늘 본문은 파이디아라고 했잖아요. 이 파이디온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이 단어는 보통 첫 걸음마를 뗀 후 유아기부터 시작해서요 자기가 스스로 자립하기 전까지의
연령대 있는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아이들을 이제 부모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이 말은 헬라어 에페티메산이라는 건데 그냥 조용히 여기에 데리고 오면 안 돼요 하고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심하게 나무랬다라는 뜻입니다. 심하게 나무랬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인구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더더욱이 조용하고 침묵해야만 됐습니다. 특히나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더더욱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모든 따르는 무리들에게 있어서 랍비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래서 그 랍비이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제자들로서는 자기들의 어깨가 좀 으쓱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본문 속에서 특별히 이 어린 아이들이 거기에서 큰 소란을 피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그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도 제자들이 왜 아이들을 이런 곳에 데려왔느냐 하면서 거기서 심하게 나무랬다, 꾸짖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요? 노하셨다 그랬어요. 노하셨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 노하다, 아가나테오라는 말은요, 내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화난 것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다는 뜻이에요. 의분을 터뜨렸다라고 하는 의미의 강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분노하셨을까요? 아이들이 단순히 귀엽거나 소중한 존재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에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 속에서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선언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거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막는 거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그냥 성가신 존재 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여는 그런 귀중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막아서고 그 부모를 꾸짖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노하셨다. 아가낙테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라고 말했는데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속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아선 그 사건 속에 등장이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 선언 앞에 다시 한번 서야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있는지, 그들을 막아서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면서 그들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이 그 교회의 주축이 되고 지금 당장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주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이 아이들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2016년 12월부터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 지역의 아동들의 돌봄을 잘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생각하면 아동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도 있고 장애인 복지도 있고 많은 다른 대상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노인복지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동에게 눈을 돌린 것은 이 지역의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돌봄을 받을 만한 마땅한 그런 기관이나 시설이 전무해요. 그러다 보니 학교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어디에 학원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아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는데 교회가 당연히 그 아이들을 향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다른 교회는 주일이나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이 오갈지는 모르지만 평일에는요 그저 아무도 찾지 않는 그냥 텅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평일에도요 주차장이 차들로 가득 찹니다. 오고 가는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을 늘 픽업해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차량이 분주하게 교회 주차장을 드나듭니다. 평소 아이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들이 들리고요. 그리고 공놀이하면서 즐거워하는 웃음소리들이 항상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거의 100%가 우리 교회 학교에 등록해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펼치고 신앙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늘 흐뭇해요.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여기서 받들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덱세타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받아들이다, 품다, 의지하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전적인 수용과 신뢰를 포함한 단어예요. 어린이가 여러분 어떤 존재죠? 의존적이에요. 순수하고요, 자기 능력으로는 아직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어린아이들은 전적인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수용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전적 신뢰와 수용의 태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런 어린아이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고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치고 지금 그곳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회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어른들을 향한, 장년들을 향한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어린이들을 금하지 말라.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더 강렬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좋은 의미에서 어른스러워진 게 아니고요, 분석하고 비교하고 따져보고 익숙해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건 전에 들은 말씀이지, 기도를 해도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그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요, 말하면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러면요, 초롱초롱한 눈을 가지고 정말요? 진짜요? 저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너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하면 펑펑 울면서 자신의 작은 죄 하나까지도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 지나쳐요. 늘 들었던 말입니다.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이나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또 올 텐데 뭘.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지식은 늘었지만 신뢰는 줄었어요. 디트리 본페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당시 나치 정권에 저항했었던 아주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인간의 비극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성인됨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그럽니다. 인간의 비극은 스스로가 자신이 성인이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됐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은 늘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린아이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스스로 성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결국 그 순간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런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떠니? 너희 마음에 아직 그 어린아이와 같은 나만을 의지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남아있니? 그렇게 나를 신뢰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성 그런 설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언제부터인가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다 알아. 말씀이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아. 예배는 그저 계속되는 반복되는 내 삶의 루틴일 뿐이야. 이번 주에도 드리지만 다음 주에도 또 드릴 건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달라요. 말씀을 들으면 믿습니다. 전하면 받습니다. 시키면 합니다. 그들은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성인과 같이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의존적인 존재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까지도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철저히 아버지를 따랐고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원대로 사셨어요. 그런 면에서 그분은 철저히 어린이셨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가르쳐요? 자, 다 같이 기도 손 하면 어떻게 해요? 저나 벨소리와 함께 기도를 손을 모아요. 손을 모아서 같이 기도해요. 눈을 딱 감고 기도합니다. 집으로 와봤더니 아빠가 밥 먹을 때 보니까 눈 뜨고 기도 한 둥만은 밥 먹어요. 그래서 아니 아빠 왜 기도손 안 해? 왜 눈 안 감고 눈 뜨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는 하는 말, 야 아빠는 다 눈 뜨고도 기도해 하면서 술렁술렁 넘어가요. 여러분, 어른들은 배운 대로 안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요. 성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철저히 주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 순전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어른을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린아이,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 그저
아버지의 말대로 따라하는 그 어린 아이를 앞에 세우고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너무 적게 순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지만 어린아이들처럼 믿지 않아요. 성인이 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로서의 신앙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16절을 보니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본문은 이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안고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에난칼리사메노스라는 말인데, 이는 단순히 그냥 껴안는 게 아니라요, 양팔로 꼭 끌어안고 품 안에 완전히 감싸는 그런 동작이에요. 단순한 그냥 허그 인사가 아니라, 상징적 표현, 포옹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품고 인정하는 따뜻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내가 너를 존중한단다, 하나님 나라는 너와 같은 자의 것이란다 하면서 안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몸소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사랑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평생 가요. 우리 아동센터에 남자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이는 어릴 적 심장 수술을 해서 가슴에 커다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 막 뛰어놀 때 격하게 놀지 못해요. 근데 얼마 전 다시 또 수술을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돌아와서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저 어린 아이가 벌써 심장 수술을 2번씩이나 하고 돌아와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굉장히 좀 뚝뚝한 아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센터를 갔는데 이 아이가 저한테 먼저 막 달려오더니 저를 탁 끌어안아요. 그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실 때 바로 그런 마음을 안아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하겠습니다. 단지 그는 손을 얹고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또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아이들을 아이답게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어린 아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고 그분 품 안에서 안기듯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